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키아즘 성경에 관한 히브리적 사고 성경 해석으로 보는 키아즘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해 드리려고자 하는 이 키아즘 성경은 이사야서 2장 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2장 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근데 6절로부터 21절까지 문장이 굉장히 긴 문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키아즘 구조 중에서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또는 노아 홍수 사건 같은 것도 굉장히 긴 문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제 짧은 문장보다는 좀 더 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키아즘 구조들을 또 만들어 가는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문장이 긴 문장들을 우리가 키아즘 구조로 만들 때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구조를 맞춰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문장 자체들을 해석을 해서 해석된 분야의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키아즘 구조로 형성을 하는 그런 키아즘 구조의 형성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장 6절로 21절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 나누어서 문장 구조를 우리가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깁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드리면서 또 여기에 요약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2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그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삭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은 심판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면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심판받는 자를 향한 조롱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이거는 심판의 목적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을 임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심판의 대상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목적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1절에서 심판의 목적이 나오고 17절에서도 이와 같은 심판의 목적에 똑같은 동의적인 개념이 우리는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18절을 보세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지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자, 이것도 심판받는 자를 향한 조롱에 속하는 내용이 옳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10절에서도 동의적인 개념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20절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거는 심판의 또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2장 6절로 21절의 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6절로부터 7절까지 9절까지는 심판의 원인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10절은 심판받는 자를 향한 조롱의 문제, 그 다음에 11절은 심판의 목적의 문제,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심판의 대상의 문제, 17절은 또 심판의 목적 문제, 18절은 심판받는 자를 향한 조롱의 문제, 그 다음에 20절로부터 21절까지는 심판의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주고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서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키아즘 구조로 보게 되면 키아즘 구조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로 심판의 원인을 A를 잡고 그 다음에 20절로 21절의 심판의 결과, 그래서 원인과 A와 A-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10절에 심판받는 자를 향한 조롱과 18절로 19절에 심판받는 자를 향한 조롱, B와 B-는 심판받는 자를 향한 조롱으로서 동의적 개념을 갖고 있고요. 2장 11절의 심판의 목적과 그 다음에 2장 17절의 심판의 목적이 동의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2장 6절로부터 21절까지의 핵심은 뭐냐면 12절부터 16절이 핵심적인 본문이죠. 우리에게 심판의 대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키아즘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표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기억에 더 잘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이사야서 2장부터 4장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메시아 왕국의 그 도래와 언약에 대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에 관련한 예언들이 연속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장 6절로 21절에 나오는 이 본문은 심판의 원인과 또 그 결과, 심판의 목적과 또 그 대상, 물론이거니와 심판받는 자를 향한 이사야의 조롱의 말까지 심판 관련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다 한 곳에 함께 함축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특정 내용을 확실하게 부각시킬 때 자주 사용되는 이 히브리인들의 문장 기법으로서의 고도의 의도적으로 기교적 문장 구성의 방식인 오늘 키아즘 구조로 이 문장이 명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해서 이사야는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이 평화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요 위대한 종말론적 비전을 가진 그 민족으로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그 추구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이처럼 희망찬 목소리로 찬란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한 이사야가 오늘 2장 6절부터 이하 21절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장차 임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자세한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첫 번째 A 부분 심판의 원인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남유다의 심판 원인을 제시하는 우리가 A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 사이에 남유다가 버림받은 원인들이 제시가 됩니다. 어떤 원인으로 남유다가 버림을 받았는가? 저자는 남유다의 이 심판의 원인을 직설적이고도 단순한 어떤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유다가 여호와 앞에 가증한 범죄를 자행하여서 버림을 받은 이 사실을 준엄하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말미에 이 같은 여호와가 남유다 심판의 인간 이사야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지어 이사야가 앞장서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남유다의 심판의 원인인 저들의 타락상을 적시함으로써 여호와의 심판을 초래한 그런 저들의 타락의 가증함과 심각성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곱 족속을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 족속을 버린 이유는 첫 번째로 뭐냐면 동방 미신들로 가득 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방위상으로 동쪽을 우리가 의미합니다만은, 따라서 이거는 남유다의 위치에서 좀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리아나 또는 메소포타미아 등의 나라를 가리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들은 다양한 우상을 열렬하게 숭배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곧 팔레스틴 원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야곱 족속을 버린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점을 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점을 치며라고 해당하는 그 말씀인데, 이것은 기흉을 말하거나 점을 치거나 또는 주술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매우 혐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그 땅에서 다 내쫓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 데서 우리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은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심히 심판의 대상에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관이나 또는 점을 치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삼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며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야곱 족속을 버린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과 손을 잡아 언약한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손을 잡아 언약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손바닥으로 다른 무언가를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서로 손바닥을 치고 손을 맞잡는 이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우리 개역성경에서 표현한 것을 우리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 족속이 이방들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인 그런 사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이방인들과의 언약을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손을 잡아 언약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언약 관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단어입니다. 야곱 족속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손을 잡아 언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히브리 원어로 이야기하면 야수피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야수피쿠라고 하는 말은 바로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히브리에서의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언약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 족속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런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에게 여호와의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과의 언약을 오염시키고 또 왜곡시키는 이런 자들과는 철저히 자신들을 구별하여서 그 같은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점차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동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 역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당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으로 멸망받는 가나안 원주민들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운명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가 세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7절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교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부패하고 변절되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설명해주는 본문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시사함과 동시에 더 나가서 우리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까닭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7절에서는 유다 땅에 은금으로 대변되는 이 부요가 차고 넘쳤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은과 금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었고 당시는 화폐로 사용되기도 하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은과 금이 가장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쇠퇴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우리 본문에 보화가 무한하여라는 많은 표현은 바로 이러한 사실이 거듭 지적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듭된 그런 기술은 당시 오늘 야곱이 물질적 풍요를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유한 물질의 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시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적 부요만 추구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삶, 그것은 결코 참된 축복도 번영도 아니며 이 선민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7절 본문에 보면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말들이 가득했다는 것은 그들이 군사력 증강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 본문 뒤에 이어지는 병기가 무수하였다고 하는 진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병거는 전쟁의 판도를 가늠할 만큼 아주 중요한 군사적 자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이방인들과 같은 자신들이 가진 그 군사력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8절에 보면 우상도 가득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알을 비롯하여
아세라, 또 몰렉, 다곤 등등 많은 우상들이 오늘 고대 근동의 주요한 우상들이었고, 당시 남유다 백성들도 이를 받아들여 여호와 더불어 이 우상들까지 숭배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9절에는 보면은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이런 문장이 나오죠. 여기서 천한 자와 귀한 자가 대용되고 있고, 또 절하는 것과 굴복하는 것이 대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 방식은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되면서, 허무한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무런 생명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함으로써 스스로의 어떤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9절에 보면,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냐, 그를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한 자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의 이야기들을 한번 심판의 원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이야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에는 바로 남유다의 심판의 원인을 밝히고 있는 그런 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심판받는 자를 향한 조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를 향한 이사야의 조롱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죠. 여기서 너희는 들어가며와 숨어서 피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이사야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당대 주변 이방인들의 풍속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신하고 있던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어가며 숨어 피하라, 또는 심판받는 자들을 향한 조롱은 일면 잔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부각되었던 바처럼 저들의 가증한 타락에 대한 정당한 의분이자 또는 공의의 실현을 희구하는 그런 열정의 발로에 따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 때에 심판의 대상인 자들이 반석 사이에 들어가서 그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애처로운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석이 자연적인 위협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겠지만은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는 죄인은 조금도 보호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사야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는 시에서는 심판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저자는 그 목적이 만군의 여호와의 심판은 눈이 높은 교만한 자를 낮추고 또 그들을 굴복시킴으로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도록 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으신 분이심을 만천하에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서는 미래의 일을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실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 일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가 심판장이신 여호와 앞에 의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은 키아즘의 핵심 구조인 바로 뒤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사야는 심판의 대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A와 B와 C에서 이미 언급 다 되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을 받을 자들은 바로 주의 백성인 야곱 족속이며 또는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또 이방인 자녀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하고 군사적으로 강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뒤에서는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실체를 더욱 정확하게 규정하면서 저들의 외면적 면모보다는 그 내면적 면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 나오는 12절에서 이새야는 열거법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교만한 자 또는 거만한 자 또는 자고한 자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을 3중 반복해서 그들의 내면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타나는 교만한 자, 또 거만한 자, 이 자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저들이 교만하되 심지어 자기들이 신적 존재들로 착각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들은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지금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심판이 대상이 된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13절로부터 16절에서는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심판받을 대상으로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대신에 자신들을 복주고 또 지켜줄 것으로 맹신했던 것들을 열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교만한 인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키아즘 병행 구조에서 저자가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고 또 자부했던 것들과 함께 파멸에 이르는 장면은 저들의 가증함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17절의 심판의 목적을 제시한 C-의 내용이 역시 이와 대응되는 C와의 대체로 우리가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C-에서 교만했던 인간에게 적용되어 사용된 동시에 오늘 여기서 굴복하며와 낮아지고가 C에서도 사용되었고 여호와께 적용된 동시에 또 높임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해당되는 단어가 C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오늘 C-에서 C와 동일하게 심판의 목적을 나타내는 내용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단어조차도 일치시켜서 양자의 대응을 지금 강조하면서 교만한 인간의 파멸과 하나님의 높아짐이 심판의 목적임을 더욱더 선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반복은 심판의 날에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 B-에 해당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판받는 자를 향한 조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와 B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상의 완전한 소멸이 먼저 진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도 이사야가 남유다의 죄악성 가운데 우상 숭배의 가장 심각한 근본적인 범죄로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A에 나오는 남유다의 여러 죄목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우상을 소멸시킨 것이 여러 곳에서 직간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거짓된 이 우상들, 거짓 믿음의 대상들은 오늘 여호와의 날에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고, 또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때야 비로소 그런 우상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 행위가 지극히 허무하고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우상들이 의지하던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면서 무익한 것임을 확인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비와 유사하게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심판주 하나님의 위엄과 또 광대하심과 영광을 피하려고 할 것을 다시 예언하면서 족소를 보냅니다. 이런 그들이 자신들의 보호해 줄 것을 기대했던 그 우상조차 없어진 상태에 매우 당황해서 짐승처럼 낮아진 그 초라한 몰골로 스스로를 숨기려고 허둥댄 것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다시에서는 비에 나오지 않는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날 때라고 하는 심판의 주체와 여호와께서 이제 크고 두려운 심판을 막 맹렬히 시작하고자 하시는 시점을 모사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 바로 그 시점이 악한 자들이 모두 이를 다 제쳐두고 심판을 피하는 것에 전념하는 그런 시점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이러한 보다 역동적 표현으로 비보다 비다시에서 더 박진감 있고 신랄하게 악인들을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비참한 결과의 초점이 여기에는 맞춰져 있습니다. 심판의 원인을 제시하는 A와 대응되는 A-는 오늘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된 결과가 두 가지로 지금 요약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0절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폐기할 것을 예고합니다. 앞선 18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어서 우상이 소멸될 것이라고 한 측면이 예언된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를 느낀 악인들이 오늘 그때까지 소중히 여겼던 우상들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이라고 하는 측면을 예고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B-에서 우상 소멸을 예언했던 데 이어서 A-에서 우상 폐기를 지적하는 것은 이미 앞서서 말했듯이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이 A에서 여러 가지로 제시되었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사실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21절은 10절이나 19절의 내용과 유사하게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악인들이 여호와를 피하여 초라한 몰골로 어떤 짐승들이나 살고 있는 그런 바위구멍이나 틈새에 숨으려고 애쓴 것이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숨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도저히 숨을 수 없음에도 숨기 위하여 부차하게 헤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오늘 A에 나오는 지금 부유하고 강력했던 악인들이 철저하게 추락하고 파멸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오늘 이사야서 2장 6절로 21절의 이 본문은 옛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여호와의 절대 신앙을 버리고 끝없이 타락했던 남유다가 받게 될 심판의 핵심 요소들이 함축적으로 망라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사야 당대의 정말 타락한 선민 사회를 향한 경고인 것만은 절대로 아니지요. 이 세상에 미치는 그날까지 여호와 앞에 동일한 범죄를 자행할 모든 세대를 향한 경계의 말씀이라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 단락 전체가 그 중앙부에 위치한 오늘 핵심적인 뒤에서 심판의 대상을 강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오늘 뒤에서 심판의 대상을 남유다라고 직설적으로 못 받기보다는 다만 모든 교만한 자와 또는 거짓 자와 자고한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 의지하는 대상들까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당장 현대의 우리 자신들만 돌아보아도 정말 기괴한 현상과 자연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기껏 돌을 쌓은 성벽이나 천연 요새를 믿었던 이사야 시대보다 오늘 더욱더 교활하고 정교하게 조작된 과학의 이론이나 거대한 인간 문명의 시스템을 신봉하는 오늘 요즘의 현대인들이 바로 여호와 앞에 더욱더 교만하고 더욱더 완고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물질 문명이나 과학의 진정한 인류를 지켜주고 복을 내려줄 그런 우상으로 떠밟고 있지 않은가요? 태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한 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거부하는 인본주의적 교만과 여호와가 아닌 다른 세력이나 상징물을 우상으로 우상화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그 인간성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온전히 청산하지 못한 채 죄악된 것을 거부해야 할 모든 것을 마치 인간성과 본능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실존적 현실을 향해서 오늘 여호와 심판의 그 원인 그리고 목적, 대상, 결과 등 여호와를 떠나 타락한 인간들을 향한 심판의 핵심 요소들을 망라하여 지적하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시대에서 시대를 넘어 큰 울림을 계속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결코 과거의 일로 치부될 수만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가까이 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예컨대 그들이 주변 나라의 악한 풍습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불신 세상의 풍조에 물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군대의 힘을 인하여 교만에 빠진 것처럼 오늘 성도들 역시도 물질의 힘과 육체적 건강, 그다음에 권력이나 권세, 명예를 갖추게 되면 바로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풍조와 죄의 유혹을 너끈히 이겨낼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으며 세상의 풍파가 극렬하게 밀려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였고 물질이나 혈육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역시 이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밀려오는 죄의 유혹의 세파 심판의 물결 앞에서도 우리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시대에서 승리자로서의 남은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